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거룩한 전쟁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경계를 정하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으니 이 땅을 경계를 나누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것이 경계가 있게 되는데, 땅 내부에는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좋은 땅이 있기 나름이고요. 또 어느 정도의 이 12지파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경계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 땅과 경계를 어떻게 이 12지파 내부가 평화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굉장히 정하는 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공정하고 아무도 불만을 낼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이 사람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이 친히 구약 시대에는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쩔 때 보면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맡길 이 단순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데요, 12지파 중에 첫 번째로 이 땅의 경계, 땅을 받을 사람의 순서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유다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가 첫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유다지파가 12지파 중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알다시피 이 유다는 12지파 중에 그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12아들 중에 첫째는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에 보면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 둘째와 셋째는 시몬과 레이도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에 잔혹한 또 살인 전쟁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넷째였던 유다는 책임감 있게 실질적인 정신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여,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위협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질 때 항상 12지파 중에 앞장서서 어려움에 나서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민수기에서 12지파 진에서 선봉이 항상 이제 유다 지파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었고 그 12지파를 이끄는 이런 장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에 다윗 왕과 그 후손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중요한 이 장자 지파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에게 장자의 복이 임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첫 번째로 분배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유다가 받을 기업 그리고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 네 방면이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받게 될 지역은요, 베델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남방 창지와 네겝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들면 지명은 다른 건 몰라도 헤브론과 베들레헴, 예루살렘,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유다가 받게 될 기업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앞장서는 이 모범과 장자적 특성을 가진 그들이 받게 되는 기업들을 설명하면서 유다 지파의 한 인물로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쭉 나머지 밑으로 나오게 됩니다. 갈렙이 나오게 되죠. 갈렙은요, 유다 자손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4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갈렙이 어떤 땅을 받게 됐느냐? 바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14장에서 알다시피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믿음으로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도 강건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땅을 달라고 주장하는 그 갈렙의 태도를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장 14절 15절을 보면요, 갈렙이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렙은 그곳의 전쟁,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과 특히 그들의 새 지도자였던 세샤이, 아이만, 탈마이를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을 두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은 처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갈렙과 정탐꾼들이 그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처음 봤던 땅이 바로 헤브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때 봤던 이 갈렙에 품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 나이에서도 그 헤브론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 믿음을 아직도 85세에 가지지만 내가 이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나이를 먹었지만 그 믿음으로 강건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처음 정탐할 때 그 믿음을 지금도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85세 나이입니다. 그냥 헤브론을 달래서 헤브론을 그냥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지금 전쟁하고 차지하기 어려워하는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내가 나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서 장자 역할로 한 유다 지파처럼 내가 나가서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표적 신앙적 모델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초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장자 유다 지파처럼 갈렙은 앞장서서 순종하여 전쟁을 나간 것입니다. 그는 책임지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헤브론 나가서 아낙 자손을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었다는 말은 뿌리 뽑았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고 도무지 갈렙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쟁을 사람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갈렙은 헤브론 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또 15절에 보면 또 드빌을 전쟁하러 가게 됩니다. 드빌 역시 험준한 위치에 있어서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드빌 전투에서 자신의 딸 악셀을 주면서 용사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만큼 전투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갈렙에게 허락된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드빌까지 안 취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드빌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기에 가장 또 어려운 것이기에 책임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정복하고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대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알다시피 나중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압제를 받을 때 메소포타미아를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구한 최초의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감함을 발휘해서 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요, 유다 지파와 또 유다 지파의 용맹성과 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입니다. 장자적 역할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나갔던 유다 지파,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에 굳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는 유다 지파의 갈렙을 보면서 같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쫓는다는 것은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갈렙과 그 군사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진취적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땅의 경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진취적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85세의 갈렙이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깊은 믿음으로 고요하게 또 활기차게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기업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내 삶에 많은 열매들로 채워져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활기차고 또 진취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세상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껏 나아갈 수 있는 그 갈렙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또 확신 있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